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복을 빌겠는데 샬롬 샬롬. 이렇게 크게 외쳐봅시다. 큰 상을 주시리라.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심각한 답을 가지셔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각자의 삶의 목적이 있겠지만은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동일한 목적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상 받기 위함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을 살 때 상 받아야 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상급 받아야 된다. 이 목적을 가지고 사시라 그 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시계를 보여드렸습니다. 1945년도에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를 중심으로 모였던 과학자들이 만든 지구 종말의 시계. 몇 초가 남아 있었나요? 9초가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은 거의 종말을 향해서 가까이 와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지금 우리는 어느 시간쯤 와 있는가? 주님의 재림의 발자국 소리를 들어야 할 때, 여러분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종말 시계 몇 초 남지 않은 그 시계가 지금 째깍째깍 가고 있는 그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시간. 오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삶의 목표가 주님 앞에서 상 받도록 살아야 된다. 그 생각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산 것이 아니고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들, 영원 세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아픔인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의 삶을 집 짓는 것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공력이 불타버리면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우리는 불 가운데서 얻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상급받는 구원.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좀 축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큰 상을 받으십시오. 그냥 큰 상이 아니고 큰 상이라니까. 자, 우리 다시 한번 큰 상을 받으십시오.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발자국 소리를 좀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재림 약속이지. 심판의 약속도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인데 다 같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이, 모든 행위가 책들에 기록되어 있고 그 책들에 따라서 기록된 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 상급에 대한 약속도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고 예수님 오시면 대심판이 이루어질 것이고 대심판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이게 세상에서 어떤 돈 주고 세상에 무엇을 좀 좋은 것을 얻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생명보다 더 귀한 영원 세계에서 사는 이 축복,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을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 상급에 동참하도록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몇 가지만 좀 보겠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빛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32절 말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여기 빛은 무엇을 말할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참 빛,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빛을 받았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빛을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빛을 받은 자들이 큰 고난을 당했다, 큰 고난의 싸움을 싸웠다고 말씀합니다. 32절에 33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인 자들과 사귀는 자 되었어요.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내었다고 말씀해요.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느냐.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기까지 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이야 저것 좀 봐, 저래도 예수 믿네, 저래도 예수 믿네 하면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그런 구경거리가 되었다. 주 33년쯤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을 때에 사도회의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 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핍박이 심했던지 고향을 버리고 재산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각자 뿔뿔이 흩어졌어요. 헤로드 왕 때는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하고 요한도 목베임을 당하고. 여러분, 그 이후의 사건은
오늘 히브리서가 기록되기까지는 그때 상황이 아니니까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기까지만 해도 그러한 환난과 고난을 당했다. 그런데 그들이 잘 참았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것들이 너에게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니까 뒤로 물러가지 마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3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너희에게 큰 상을 얻게 하는 조건이 될 것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 예수 믿는다고 고난당하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에게 많은 상급을 약속하셨지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 여러분, 그런 면류관 가운데 꼭 하나는 받으셔야 안 되겠습니까? 꼭 면류관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지요? 네.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될 것인가? 임에도 말씀이 나온 말씀도 있지만은 중복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은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상급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짓말하고 너희를 힘들게 할 때에 오히려 너희가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 그것이 상급의 조건이 된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아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보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는 너무 자유분방해졌다 생각이 안 됩니까? 무엇보다도 요즘 주일 지키는 개념들이 너무 약해졌어요. 주일 개념이 너무 약해져.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른 예배를 좀 부족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송스러움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일을 안 지키는 것은 죄가 되는 겁니다. 왜? 자, 우리는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은 하나님이 딱 정해 주신 날이에요.
이 날은 하나님의 정하신 날. 다른 예배도 물론 우리는 성경적으로 뭐 아침 저녁 제사도 있고 구약에도 다 그런 예배가 있지만은 사실은 수요일 예배나 금요일 예배나 새벽 예배나 이건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 총회적으로 결의하고 지키는 예배들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 내 편에서 약속했는데 내가 약속 안 지켜버리면 바람 맞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겠습니다. 총회적으로 결의해가지고 했는데 예배 잘못 드리면 하나님 바람 맞히는 거 아니에요. 그 잘 된 겁니까? 크게 죄송스러운 거지. 주일은 하나님이 딱 정한 법이야, 법.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이야기해 드렸는데 또 잊어버릴 법 하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어요. 제가 보성 전도사로 갔을 때에 허용순 집사님이란 분이 나중에 이제 권사님 되시고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자꾸 허리를 만지고 허리가 아프대. 그래서 내가 만져주면서 집사님 왜 이렇게 허리가 아파? 했더니 전도사님 그러면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데 옛날에는 농사지면 다 집어 끌고 들어와서 탈곡도 하고 다 탐맥도 하고 했잖아요. 농사를 또 많이 지은 분이라 아주 산더미처럼 볏집을 쌓아놨는데 주일날 탈곡을 한다고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집사님이 성경 찬송 들고 가방 들고 교회 오니까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여보 오늘도 교회 가야 돼? 하면서 소리쳤어요. 얼른 갔다 올게요. 그 남편이 얼마나 성질이 고약스러운지요. 자기 부인이 예수 믿고 제사를 안 지낸다고 자기가 따로 집을 하나 샀어.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가서 제사 지는 사람이에요. 제사집이 따로 있다니까. 그런 사람이 탈곡하는 날이 보통 날입니까? 시골에서 가장 바쁘고 힘든 날이 탈곡하는 날이에요. 근데 그날 성경 찬송 들고 교회 간다고 하니 남편이 오늘 같은 날도 교회 가야 되느냐고 소리를 쳤다. 그런데 그날 예배 드리고 하필 또 그날 재직의 주일이라 재직에까지 하고 나니까 이제 점심때가 기울어 버렸어요. 시골에서 일하면 점심 먹기 전에 뭐 줘야 돼요? 새참 줘야 되잖아. 새참은 그냥 이제 점심때가 기울었으니 얼마나 골이 났는지 남편이요. 이놈 옆에 내 오기만 와봐라.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그리고 쇠스랑을 들고 대문에 서 있었어요. 들어오는 자기 부인을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쳤는데 허리를 쳐버려. 허리를. 두 번 때릴 것도 없었어. 거꾸러져서 기절을 하고 만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친 허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앉으면 허리를 만져. 아이고 허리야. 그래도 그 믿음을 지켰고 그렇게 예수를 믿으니까요. 나중에 그 남편이 이름이 정구수요. 정구수. 돌아가셨는데 그 예배당 지을 때 예배당 지는데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덜 나와서 일을 도와줬다니까. 나중에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핍박하고 어렵다고 해서 예수 안 믿고 신앙생활 안 했더라면 자기도 교회를 못 다녔을 것이지만은 자기 남편 구원했겠습니까?
택도 없이. 근데 그 딸이 또 얼마나 또 예쁜지 몰라요. 가끔씩 텔레비전에 잘 나오는데 장학봉 목사님이라고 그 사모님 정삼숙 사모가 그 딸이요. 내가 그 교회 있을 때 고등학교 다녔습니다. 총신대 나와가지고 피아노도 잘 치고 유명한 사모님이 되는데 자기 두 아들을 하버드 대학 둘 다 장학생으로 나오게 한 사람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결단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아프다고 돌아가지 마시고 곧은 길로 바르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가야 돼. 하늘의 상급이 클 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주님이 복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사람에게 하늘의 상급을 주실 것인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전도자들에게 상급 주실 것. 뭐 더 말할 것 없는 거죠.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을 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영생 얻는 자가 됐다면 세상에 내세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원 세계에 대해서 전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더 말할 것 없어요. 며칠 전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니까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국민일보와 어떤 분과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그분이 물론 지원도 받고 했지만은 3년 동안 북한에 가정교회를 17개를 세웠대. 3년 동안 17개 세웠다고. 나 목사가 너무 부끄럽더라고. 아이고, 이런 분도 계시고. 2030년까지 200개를 세우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있대. 물론 막 예배당 짓고 그런 개척은 아니지요. 가정교회를 세우는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게 쉬운 겁니까? 북한에 더군다나. 여러분,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삶으로. 성 프란시스가 어느 날 제자들을 데리고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길거리 시장 막 다니는데 온종일 돌아다니는데 예수 믿으란 말 한마디 안 하고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상하다. 오늘 전도하러 가자 해가지고 나왔는데 왜 한마디 전도도 안 하고 이렇게 다니지?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오늘 전도하자고 나왔는데 이렇게 전도는 안 하고 그냥 거리에 다니기만 합니까? 그러니까 프란시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걸어 다니기만 해도 전도가 되어야 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 속에서,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 그런 말이지요. 자, 여기서 우리 질문 하나 해봅시다. 나는 나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는가?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는가를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우리를 볼 때에 잘 모르는 것 같죠.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우리를 다 보십니다. 다 봅니다.
압니다. 저 사람 문흥제일교회 집사다 그것도 압니다. 문흥제일교회 권사다 하는 것도 압니다. 저 사람 문흥제일교회 목사다 하는 것도 압니다. 제가 전에 그 이야기 해줬잖아요. 한번 우리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한 통로에서 사는 젊은이를 만났어요. 아이고 오랜만이네요. 아이 목사님 저는 목사님 자주 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뭐 왠지 경건해집니다. 여러분 웃어 넘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을 다 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어떤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로 전도해야 됩니다. 자, 시간 없으니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모든 영광을 포기한 자들이 큰 상을 얻을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주리라. 영광을 포기하는 자들에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그 영광을 누리게 할 걸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 이 새벽 예배에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기드온에 대한 설교를 제가 했거든요.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그 메뚜기같이 많이 몰려온 미디안 군대를 쳐버렸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으니 당신 그리고 당신 아들 당신 손자까지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 그래요? 너 아니다. 나도 내 아들도 당신들을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고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니라. 자기에게 왕 되어 달라고 하는데 다 뿌리치. 멋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전쟁하는 게 쉬운 겁니까? 기드온에게 전쟁하라고 그러니까 기드온이 너무 머리 무거워서 하나님 앞에 이것도 저것도 많이 확인해보고 전쟁에 나갔어요. 머리 무거운 일이었어요. 그 고생해놓고 왕 되어달라고 할 때는 No 땡큐 아니다. 여호와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좀 수고했다고 그것을 드러내고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다 감추어지고 없어지고 주의 은혜로 했다. 은혜로 했다. 주께서 힘 주셔서 했다. 누가 봉사하려거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 내려놔야 돼. 옛날에 우리 기독교 백년사라는 책을 보면은 조만식 장로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조만식 장로님 주기철 목사님하고 오산학교 사제지간 조만식 장로님은 오산학교 교장이었고 주기철 목사님은 그때 학생이었고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마산 문창교회 목사로 있을 때 조만식 장로님이 산정연교회 목사님으로 초빙을 하러 갑니다. 제자였던 그 목사님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목사님에게 자기 교회에 와서 목회해달라고 청빙을 합니다.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사건들 많이 있었지만은 다 이야기할 시간 없고 얼마나 겸손하고 모든 영광 다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영광 내려놔야 돼요. 아니 솔직히 제가 목사인데 목사인 나도 어떤 때에 저에 대해서 좀 불쾌한 표현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목사도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높임 받아야 할 때는 높임 받고 싶을 거예요. 알아주고 싶어 그런 일을 했을 때는 누가 좀 알아줬으면 그런 생각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은 우리 주님께. 할렐루야.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누가 상급 받겠어요? 자, 주님 때문에 핍박받으면서도 믿음 잘 지키는 주의 사람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 섬기기 위해서 모든 영광을 포기하는 사람들. 상급 받을 것이고. 하나 더. 주님 때문에 순교를 당할 수 있다면 더 말할 것 없이 상급은 확실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내가 죽도록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 때문에 생명을 포기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관을 주신다. 카타곰의 순교자라는 책에 보면은 카타곰에 들어가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을 발굴을 하는데 그 유골들을 조사해 보니까 130cm 이상 된 사람이 없었어요. 130이면 얼마나 됩니까? 제 키가 1m 72니까 한번 여기서 40을 빼보십시오. 이만큼 되겠죠. 이게 키입니까? 이게 사람 키? 왜 그랬어요? 못 먹으니까. 키가 안 큰 거예요. 초대교회의 그 박해를 피해서 카타곰에 들어갔던 사람들,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 살다가 거기서 죽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새로운 박해라는 책을 보면은 우리 기독교 2000년 동안 죽임당한 사람이 7천만 명. 서울 USA라는 잡지에 북한 지하 교회 역사라는 책이 그 내용이 있는데 2000년 이후 북한에서만도 10만 명 정도가 죽임을 당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피를 흘리고 또 피 흘리고 순교당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어렵다, 뭐 힘들다 그런 말을 하면 우리는 이런 분들 앞에서
부끄러운 생각하지 않아야 돼. 어찌 예수 믿는다고 쫓겨나 보기나 했나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굶어 보기나 했나요? 우리는요, 뭐 어렵다 해도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편하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 끝까지 승리합시다. 누가 뭘 하게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 받은 백성들이요.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축복받고 축복받은 교회예요. 요즘 우리가 이 비성경적인 그런 많은 단체들 때문에 막 아프고 투쟁하고 그들과 대치해야 되고 막아내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순교당하고 그런 우리의 선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해.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번에 7월 1일 날 서울 시청 앞에서 거룩한 방파제 집회를 했는데 15만 명이 모였어요. 15만 명. 동성애 하는 애들 모였지만 택도 없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엄청난 집회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그 거룩한 방파제 사무총장이 광주에 와서 저를 만나러 왔어요. 홍호수 박사라고. 내가 그 홍 박사에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이런 일이 단회적인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 그랬습니다. 그날 하필 토요일이라 저는 거기 가지를 못했어요. 사실 그날 저에게 와서 한 순서를 좀 담당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너무 힘들고 선약이 있고 해서 못 갔는데 못 간 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사실 며칠 동안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거룩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아프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순교당하면서 생명을 내놓고도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을 지켰던 우리 선진들의 생각하면은 우리는 너무 편한 거예요. 전에 이야기해드렸는데 또 이야기해요. 내가 영광 염산에 가면 염산교회 77명이 순교당하고 3대 목회자 김방호 목사님 가족이 8명이 다 순교를 당했어요. 몽둥이로 두들겨 패서 죽였어요. 김방호 목사님 아들을 몽둥이로 치려고 했던 그 사람이 묻습니다. 너 예수 안 믿겠다 그러면 살려줄게. 김방호 목사님 아들이 안 돼. 나는 우리 엄니 우리 아버지가 간 천국에 같이 가야 된다니까. 그 자리에서 두들겨 맞아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우리 모두 승리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승리자 됩시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격려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큰 상을 주시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로 아버지 앞에